하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줄기 중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언약을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거인이 사라진 위기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현장성을 보았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치열한 순종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요단을 건너 칼을 들고 거인을 마주해야 하는 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정복의 역사가 일단락된 시점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수아의 시간이 거친 모래바람이 날리는 야전의 시간이었다면 다윗의 시간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안식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때에 다윗은 한 가지 거룩한 고민이 듭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초라한 텐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건 다 내 실력으로 왕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만하거나 안락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백향목 궁궐의 향기보다 저 차가운 텐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남들은 와, 다윗왕 성공했다 라고 박수칠 때 다윗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라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삶이 좀 풀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걱정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래, 너가 참 예쁘구나. 너가 참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는구나.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에 깊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참 기특하다, 고맙다 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잘못이 틀린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칭찬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의 인생과 가문 전체를 영원으로 책임져 주시는 언약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만나는 지점, 오늘 본문은 그 압도적인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심으로 오늘의 언약은 시작되는데, 근데 이 거절은 다윗의 마음을 꺾으시는 노가 아니라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에 사랑의 브레이크를 거셨을까?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 열심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건물 한 채를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받기도 전에 오히려 다윗을 위한 선물, 다윗을 위해 영적인 왕조의 설계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벽돌 한 장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고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의 집에 머무르는 자녀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노동자의 수고를 멈추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자녀의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노동자는 품삯을 받기 위해 일하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지어준 집이 너무나 좋아서 그 집을 가꾸기 위해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노동자의 열심은 언제가 바닥이 나고 지치겠지만 자녀의 헌신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영어 예배 또 금요일에 웰컴 파티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몸살이 날 정도로 참 수고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참 좋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좋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럼요, 너무 좋아요, 참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한 그 수고는 노동자의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가꾸는, 기쁘게 참여하는 자녀의 수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영원한 은혜의 건축 현장에 여러분을 자녀로 초대해 주셔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집을 만들고 내 빌딩을 건축하는데 누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성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그 공사 현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의 계획이 다 막힐 때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열심에 망치는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다시 드는 망치는 기쁨의 망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만 보면 하나님이 냉정해 보일지 모릅니다. 다윗의 거룩한 그 욕심을 거절해 버렸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나중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 혹은 다윗이 틀려서 그 헌신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귀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겨운 노동을 시키는 대신 그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아예 압도적인 은혜로 먼저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이 마음이 빠진 채 여러분의 손에 든 그 노동자의 망치는 결국 여러분만 지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불안함보다 나를 위해 이미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가문에게 주었던 그 압도적인 은혜의 약속이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이 약속이 당대의 약속을 넘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승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과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으려던 백향목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낡게 될 것이고 불이 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가 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일궈놓은 이 터전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향목 궁궐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한 세대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직접 망치를 들고 계시는 언약의 계승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신실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견고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좋은 학원, 든든한 예금,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집은 내 당대에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해 지어주시는 집은 우리 자녀의 세대를 지나서 손주의 세대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너희에게 남겨질 건물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해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승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대대로 이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이 주는 가장 놀라운 위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를 범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 인자,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함이나 어짐 이렇게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까? 사울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한테는 은총을 거두셨는데 다윗한테는 그 은총을 절대로 뺏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이 더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오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내 연약함을 확인하고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혼내더라도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채찍과 징계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의 채찍은 형벌의 채찍이 아니요 심판의 채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을 것이고 벌을 주기 위해 매를 들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어서 사랑의 매로써 우리를 다스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면 가장 유명한 성당 하나가 있죠.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인데 2003년인가 제가 그 성당을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크고 높아요. 크레인도 있고. 근데 원래 가우디 사후 100주년인 2026년 올해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연장이 돼가지고 2030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가보면 가우디 저택들, 가우디 공원들이 있어 참 예쁜 도시이기도 해요. 도시 전체가 위에서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로 다 구역이 세워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이 가우디가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자신의 생전에 이 거대한 성전이 완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설계도와 모형을 남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은 성 베드로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짓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당대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게서 망치를 빼앗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인생은 너가 완성하는 단편 소설이 아니라 내가 써 내려가는 영원한 대하 소설이다. 너는 너의 당대에 벽돌 몇 장을 쌓고 끝나겠지만 나는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보여서 불안하십니까?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 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여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드는 망치보다 하나님의 망치가 더 크고 위대한 망치인 것을 깨닫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너질 집을 지는 노동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 압도적인 자부심이 여러분의 한 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 애쓰며 불안했던 우리의 망치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은혜의 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맡겨 드립니다. 내가 물려줄 유산들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대대를 이어 흘러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헷세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의 채찍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서 기쁨의 망치를 들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은 그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은혜의 집을 친히 지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하심과 내가 드는 두려움의 망치를 내려놓고 자녀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영적인 배짱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미완성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망치를 들고 당당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